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고 그 비유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부의 원한. 자, 오늘 본문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잘 관찰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비유의 말씀에 재판장과 과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그러니까 아마 재판을 할 때에 뭔가 뇌물을 받으면서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은 인정을 해주지만 아무런 대가를 얻을 수 없는 사회적 약자나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무시하는 자다. 게다가 하나님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상대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과부는 이 땅에서 의지할 것이 하나 없는 연약한 존재,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사회적 약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이 연약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오늘 비유가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4절로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도저히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던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재판장을 날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재판장은 생각하기를 내가 만일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매일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할 것인데 그 번거로움을 생각하면서 차라리 그의 소원을 들어주자, 그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가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의 해석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한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1절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우리는 이 단서를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비유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유는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모양이다. 그래, 과부가 끈질기게 기도해서 그 응답을 얻어냈던 것처럼
우리도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귀찮아서라도 얼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 끈질긴 기도를 강조하는 비유의 말씀으로 이 내용을 해석하는 해석들이 있어요. 이것은 복음과는 상관없는 잘못된 해석이다. 물론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 우리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품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귀찮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택한 자들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멘. 우리는 이 비유가 나오게 된 그 배경과 동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에 이어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진행하는 것은 지금 단순한 어떤 기도를 가지고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장이 바뀌어지니까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 본문을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뭔가 끈질긴 기도, 낭망하지 않는 기도의 말씀으로만 이 내용을 해석해내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원래 성경은 처음부터 장과 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는 하나로 다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편의를 위해서 장과 절을 후에 구분해 놓았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앞의 내용과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비유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8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 이 8절의 말씀으로 이 비유가 맞춰지고 있는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비유를 이렇게 믿음으로 끝내는 것은 이 비유를 우리가 기도라는 주제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이 비유를 해석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그리고 과부와 성도들이 대조를 이루면서 당연히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이 해석은 아주 통찰력이 있는 해석이기는 하지만 이건 역시 몇 가지를 간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내용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오늘 비유를 보는 것이 맞는가?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이에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17장 25절 한 절 더 읽고 풀어드립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가 잠시 지난주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면, 지난주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 것인가를 주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너희 안에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시죠. 그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를 인자의 날과 관련하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의 날이 오기 전에 있어야 할 인자의 때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는 인자의 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수고와 노력과 열정으로 차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밀려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밀려올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세상 영광과 세상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이 부인당하고 그러한 소원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십자가의 삶의 모습임을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인자의 날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 인자의 날이 임하기 전에 고난과 버림을 당하는 이 인자의 때를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인자의 때와 연결 지어지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냥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여러 내용들이 있어요. 건강해야 돼요. 물질을 주셔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이 문제 좀 응답해 주셔야 돼요. 이런 어떤 종교적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너희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인자의 때를 살아가는 거야. 하지만 염려하지 마라. 그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인자의 날에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나라가 있는데 너희가 낭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구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의미로 오늘 이 비유가 말씀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비유를 해석하는 키가 무엇이냐? 그것은 과부의 원한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가 우리 주님에 의하여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해석가들이 이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죠.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원한을 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야? 오늘 이 과부가 재판장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키워드는 뭐냐면 반드시 풀어야 될 원한 때문에 과부는 재판장이 불의한 줄 알면서도 재판장을 찾아가는 일을 멈출 수 없었고 그 원한의 해결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가므로 이 원한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어요. 무시당하는 것도 참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어떤 수모도 견뎌가면서 원한을 해결했던 과부의 이야기, 이 과부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의 어떤 개인사의 억울함, 뭔가 하나님 내가 누구로부터 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내 원수 좀 갚아주세요,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이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는 이 땅에서
복음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때 늘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악한 영의 조롱과 비웃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원한과 복수심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원수들이 있는데 그게 악한 영들인 거예요. 이 악한 영으로 인하여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도 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고 늘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그런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대적들에 대하여 악한 영들에 대하여 원한을 갖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 기도를 드려라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택한 자들의 원한. 택한 자들의 원한. 자, 25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기보다는 고난과 버림받은 자의 모습, 십자가의 삶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택한 자들의 원한은 개인적인 원한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이 원한, 하나님 이 원한을 풀어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과 버림을 받는 십자가의 삶으로 나타나지만 결국 대적들이 심판을 당하고 우리들은 생명과 구원으로 완성되는 그 나라가 임함으로 우리의 원한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나라를 구하라는 이유에서 오늘 비유가 말씀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원한을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벨에게는 원한이 있었어요.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인 거예요. 아벨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 죄밖에 없어요. 그는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대속제물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인데 세상에 힘을 가진 형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 매맞고 죽임을 당하는 억울한 원한의 삶임을 이 아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아 역시 이 원한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2절, 6장 22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노아와 세상 사람들의 삶이 대조되어지고 있어요. 노아 이때의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아름다운 사람을 찾아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그 사람들의 일상이었어요. 근데 노아의 삶은 세상 심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도 이 방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을 붙잡는 삶이었어요. 이런 노아를 세상 사람들은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교자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은 그가 선택했던 소돔 땅을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멸망 계획을 말씀해 주실 때 롯은 그 말씀을 들으며 자기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그 성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과 그 소돔성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걸 내려놓고 나가는 이 롯의 가정을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사이들마저 농담으로 여기며 롯을 조롱하는데 그런 조롱을 당하면서 빠져나오는 롯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악한 영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롱하느냐? 너 예수 믿는다고 예수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야. 떡을 만들어 먹어. 떡 없으면 살 수 있니? 너의 존재를 한번 증명해봐. 바보처럼 살지 말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세상 영광 그거 우습게 보지 마.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주시는 그 나라를 즐기며 살려고 할 때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조롱하며 우리를 비웃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원한인 거예요. 악한 영을 향한 우리들의 원한. 여러분, 이 원한을 향한 성도들의 기도, 순교자의 기도를 보여주는 게 계시록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7인 재앙 중에 5번째 인재앙에 대한 말씀이에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야기예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의 영혼이죠. 여기서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피 흘려 죽은 순교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밀려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서 결국 악한 영들에 의하여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는 그 믿음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순교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 순교자들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우리의 피를, 우리의 원한을 갚아달라는 그러한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는 단순히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택한 자들의 원한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원한에 마귀에게 넘어간 자들은요, 그 원한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원한이 느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이 원한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자,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원한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과부가 원한을 풀기 위하여 귀찮게 재판장을 찾아가면서 그 원한을 풀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원한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하기만 하면 이미 택한 자들의 원한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게 인자의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맞아 봐라, 휴거가 나오잖아,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갑자기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환난의 때를 통과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조롱당하던, 그렇게 원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는 인자의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0절, 아벨의 원한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우는, 이 아벨은 그렇게 가인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은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아우의 핏소리, 이 아벨의 핏소리를 늘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원한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 창세기 7장 11절 12절 21절 22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의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예, 이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결국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이루시는 그 방법들을 보니까 결국 노아의 원수를, 또 그 원한을 갚아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말씀대로 큰 홍수가 임하면서 모든 것들이 심판으로 들어갈 때 노아는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노아를 비웃었던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모습이에요. 먹고 마시며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갔던 자들은 결국 심판받는 운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돔을 빠져나온 자들에게 구원과 생명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풀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심판의 날을 미루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리시는 것이지, 순교자들의 기도, 너희들이 원하는 이제 땅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 내용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로 7절입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 오늘 이 비유의 해답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지금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 비유는 원한을 풀어주는 이야기야.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야. 이 내용을 말씀해 주기 위하여 이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시는 방법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주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받거나 성공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를 다시 보내시는 방법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억울함이요, 고난이요, 버림받음이요, 십자가일 수 있지만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그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비유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너희는 마귀로부터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마귀로부터 그렇게 비웃음을 겪는 원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 다시 오시는 인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터인데 너희들은 생명과 구원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악한 영들은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때 될 것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이야기,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그 믿음을 가지고 비록 고난당하고 버림받는 십자가의 삶이지만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 이 내용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원한은 인자의 날에 다시 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초라해 보여요. 내 세상 소원을 무너뜨려 버려요. 하지만 그렇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인자의 나라에 완성하시는 초월적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기에 우리는 인자가 올 때에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이 순교자의 삶이라 할지라도 인자의 날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자기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실 주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자를 우리 주님이 보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초라함 때문에 낭망하거나 우리가 절망하고 있다면 그건 믿음을 놓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할 때 시험에 드는 일이 있다면 이건 역시 믿음을 놓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마음속에 무너지는 일이 있다면 이건 역시 믿음을 놓치는 일이에요. 누가 나를 알아주든 말든 오직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조롱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막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 안에 마귀의 속성이 있어서 우리는 늘 이렇게 조롱당하는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마귀들에 대한 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원한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인자의 날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으며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